오늘 이 사순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40일간의 새벽 기도 모두 완주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한 결심과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기도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는 한마디로 불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전투적 제자도가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그가 기도하면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850대 1로 싸울 것을 결심했던 사람이고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죠.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던 18장에서의 엘리야가 19장에 돌아보면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이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제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일 거다. 내가 내일 너를 반드시 죽이지 못하면 내 신들이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두려움을 갖는데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성경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 여기서 그가 엘리야거든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안 오던 것을 비를 막 열게도 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었는데 엘리야도 연약한 인간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환경을 봅니다. 두려운 환경이에요. 그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평생 도망 같은 건 안 치는 그런 인생을 보여주었던 엘리야가 도망했다.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사람이 없는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최남단 끝이 브엘세바인데 거기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이에요. 애굽. 진짜 완전히 망명하고 도망가는 그 길이죠. 엘리야는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홀로 광야에서 더 깊이 들어가 로뎀나무 밑에 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간청하죠. 우리들은 로뎀나무를 무슨 팽나무같이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풍성한 가지를 멋지게 늘어뜨린 그런 팽나무가 그 밑에 평상이 펴져 있을 것 같은 그런 쉬기에 넉넉한 멋진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그런 교회들 보면 그 교회 카페 이름이 대부분 다 로뎀 카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로뎀 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표현은 그냥 관목덤불입니다. 관목덤불. 가시가 막 있는. 여러분, 광야에서 있는 관목덤불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로뎀 나무는 나무라기보다는 관목덤불이다. 사람 하나가 간신히 기어들어가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한 사람 피할 수 있는 그늘을 간신히 만들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팽목나무 같이 그렇게 평상이 있는 그런 곳에서 쉼이나 안식을 하기에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로뎀나무의 상징은 쉼과 안식이 아니고 비참함이다. 비참한 엘리야를 보여주는 상징이 이 로뎀나무입니다. 죽으려고 누운 그를 천사가 흔들어 깨워요. 생명을 위해서 도망간 브엘세바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시위를 해요. 날 죽여달라고. 정말 죽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천사가 흔들어 깨우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놓고 먹으라고 합니다. 일어나 먹고 다시 자라고 해요. 다시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 영어 성경에 보면 터치했다. 하나님의 이 터치의 손길을 오늘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침체되고 좌절되고 낙심했던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주시는 터치로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 음식을 먹고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의 시내산 한 동굴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에 엘리야가 대답하죠.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은 동굴 밖에 나와서 서라. 하나님이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으로 지나가셔요. 1번. 2번 지진으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3번 불로 지나가십니다. 불 속에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주 작은 소리가, 세미한 소리 들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이 뭐였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데 외치는 음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기 소리처럼 말하시는 세미한 음성이었는데 엘리야는 이걸 천둥 소리처럼 들었죠. 그게 뭐예요? 19장 13절.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글씨 하나도 안 바꾸고 19장 9절에 했던 말씀을 13절에 하나님이 2번 반복하시는 거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무개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현옥 권사님 눈에 보이는 현호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는 예배당이니까 참 잘 오신 건데 wrong place, wrong time에 있었다. 잘못된 곳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 하나님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가 19장 10절에서 한 말과 똑같이 말합니다. 엘리야의 대답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과 before와 after가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유별하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지금 나만 남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15절부터 18절까지 엘리야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명을 주시는 거죠. 너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너를 뒤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로뎀 나무 아래서 죽은 자처럼 되었던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엘리야를 끌어서 사명 앞에 세우시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영적으로 침체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오늘 이 성회 수요일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모였는데 우리의 공통점,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다 다르지만 우리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 거죠. 위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왜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졌느냐? 그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았는데 결국엔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의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올무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탄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린대요?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린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엘리야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걸렸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라는 말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죠. 우리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답한 말을 보면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의 영성을 보게 되는데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수고로움이 갑자기 각성되는 거죠. 갑자기 피곤해지고 멀쩡하던 다리에 힘이 풀리고 하나님 내 믿음 아시지요? 내가 주님 위해서 수고한 거 아시지요? 주님 모르시면 곤란합니다. 내가 걸어간 길 아시지요? 내 믿음이 남들과 많이 다르다는 거 이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알아주셔야 됩니다. 나 죽으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끝쳐집니다. 나 없으면 이 나라 큰일 납니다. 이런 마음이 이게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데 그거 놓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게 된다. 그 사람에 내 자신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하여 형편 보고 하나님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이 노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올드한 곡이라 우리 뒤에 전도사님들, 수련목 전도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연식 있다고 할까봐 지웠다가 다시 쓰고 지웠다가 다시 쓰고 제가 3번 했는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나의 하나님, 이게 심파처럼 바뀌는 건 요 다음 가사 때문에 그래요. 동남풍아 서북풍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형편부터 보지 마시기를 바라요. 형편부터 보면 도망하게 되어 있어요. 침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형편이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이 주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라는 건 다 두렵고 다 떨리고 위험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형편부터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고 형편을 컨트롤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천하의 엘리야도 형편 보고 하나님 보니까 그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보고 형편을 봤어야지. 하나님을 먼저 보면 번잡한 마음이 사라지고 아무리 위태하고 어려운 환경도 가능성이 보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보고 형편을 보는 사람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가 보다.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지고 구별하시려고 하나 보다. 내가 이 환경에, 이 형편에 지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야겠다.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다짐이 생기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요 힘입니다. 하나님 보고 남편 보시고 하나님 보시고 그리고 자식들 봐야지. 자식 보고 하나님 보면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식을 보면 주여 언젠가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축복하게 되고 자식을 축복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게 되는 이 비결이 어디 나오냐.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나라가 본체고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붙들고 씨름하면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린다. 두 번째는 자기 정체성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엘리야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2번 질문을 해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사무엘아, 네가 어찌하여 슬퍼만 하고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똑같이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늘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죠. 아마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음성 듣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은 뭐냐면, 엘리야야 정신 차려라. 지금 할 일이 얼마나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줄 아느냐? 네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낙심할 시간도 없어? 라고 하시는 일과 사역에 초점을 둔 하나님의 질책의 꾸중의 말씀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의미는, 엘리야야, 네가 많이 지쳤구나. 근데 넌 누군지 아냐? 넌 여전히 나의 기대가 있는 나의 자녀야. 넌 여전히 나의 현역 선지자다. 넌 네가 어디로 와서 무슨 일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존재를 깨닫게 하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묻는 그런 질문이.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2번째 의미입니다. 2번째. 아담아, 네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숨어 있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만물을 다스리는, 네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너는 나의 뜻을 따라 지어진,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너는 언제나 내 앞에 서 있어야 한다. 그런데 너 지금 어디 서 있는 것이냐? 존재를 묻는 질문이죠. 존재를 묻는 질문.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도 내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럼 우린 침체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번 사순절에 목적이 이끄는 삶,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는 건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뭐냐?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이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낙심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라고 지치고 슬프고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지치고 슬프고 아프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엘리야와 예수님이 탈진했던 사무엘과 성경의 영적 탈진, 번아웃을 경험했던 사람들과 다른 예수님의 그 독특한 것은 뭐냐 하면 한 번도 침체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처럼 낙심되시고 아프시고 지치시고 때로 우리처럼 우시기도 하셨고 낙심되는 일 많이 있었지만 분노도 느끼셨고,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영적인 침체가 없으셨다. 왜? 이 모든 상황들을 압도하는 내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로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소리가 다른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소리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클수록 세상 음성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기 소리 같은 소리라도, 세미한 소리라도 천둥 소리처럼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모기 소리처럼 듣고 세상 소리를 천둥 소리처럼 듣게 되면 침륜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고 넋놓고 계신 것 같고 돌아앉으신 것,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천둥 소리처럼 들어야 세상의 소리를 모기 소리처럼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에게 입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낙심에 빠지게 되면 진짜 나만 남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갑자기.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들었으면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 않아. 너 말고 7,000명,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엘리야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만 붙들고 이 세상 어딘가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기도의 용사로 섰던 하나님은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나만 유별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엄청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병기, 비밀 처방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나만 모르는 거지, 나만 모르는 거지. 엘리야보다 훨씬 더 위태한 곳이 어디였는지 알아요? 브엘세바보다 훨씬 더 위태한 곳은 아합 궁전이었습니다. 아합 궁전. 이세벨과 아합이 있는 그 궁전, 그 안에서 아합의 왕궁을 맡아 관리하는 왕궁 맡은 자,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 경호실장의 안보실장을 두루 감당하던 그 사람이 아합의 왕궁 속에 하나님이 알박게 하신 사람이었는데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50명씩 따로 관리를 하면서 떡과 물을 먹였던 사람,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아멘.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바댜라는 사람.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100명 먹이고 살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걸리면 다 죽이는, 하나님의 선지자 다 죽이는 이런 이세벨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숨기고 100명을 먹여 살렸다. 엄청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강남동 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성원교회에서 있었는데 점심 먹고 나오시는 성도님들 제가 버스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일단의 다른 교회 여자 권사님들 대여섯 분이 이렇게 확 오시더니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머, 개포교회 목사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듣고 마세요. 자뻑?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옆에 최신화 권사님 있었어요. 증인. 목사님 저한테 악수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어차피 썩어질 육체 그 손 못 잡아드립니까? 손에 아유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이랬더니 권사입니다.
목사님 교회 생명의 삶으로 새벽 예배 드리시죠. 저희들이 다 구독자입니다. 내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거 혹시라도 그 교회 성도들이 보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 지방의 교회 권사님들 대여섯 분이 우리 교회 구독자래요. 그러면서 매일 생명의 삶, 새벽 예배하는 설교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해요. 그러는 거예요. 와, 뒤에서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날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생각지도 못한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우리 가운데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조남건이라는 이름을 알아요. 우리는 정은범이라는 이름을 알죠. 우리는 이재영이라는 이름을 알죠. 그분들이 일어나시는 불가리아를 알고 피지를 알고 스리랑카를 알고 우리는 호피 인디언을 알고 거기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상대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름 모르는 그 선교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죠.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저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7,000명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조차도 영적 침체에 빠졌고 사무엘 선지자도 영적 침체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그치셔요. 사무엘아, 네가 언제까지 사울왕으로 인하여 슬퍼하고만 앉아있을 것이냐. 당장 일어나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이세 하나들 내가 예정한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사명 앞에 세우십니다. 단순하지만 기억하십시다. 형편 보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일어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바라요. 사람을 보며 두려워하는 것은 사탄의 올무에 걸리는 일이다. 죄에 당했다는 말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왕성하게 일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남은 자 7,000명으로 서십시다. 그 7,000명은 기도하는 사람 7,000명입니다. 우리 개포교회 40주년을 지나는 이 뜻깊은 사순절 절기, 그 첫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기도할 때에 주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을 맡겨주시고 영적으로 다운되거나 침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로 받은 모든 독성들 주님께 기도함으로 다 해독하게 하시고 다시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오늘 나가시는 이번 사순절 기도에 임하시는 우리 모든 개포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